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의 마지막 가르침이기도 한데, 예수께서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무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반복하고 계셔요. 21장에도 지금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에 가겠다 그러고 안 간 아들, 안 가겠다 그러고 간 아들, 결국은 뉘우치고 간 아들의 그러한 그 비유, 교훈들,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 주인이 산울타리 두르고 포도주 즙을 만들고 망대까지 지어서 너무 좋은 포도원을 세를 주고 농부들에게 주고 갔는데, 농부들이 그 세를 바치는 것이 싫어서 종들을 때려 죽이고 나중에는 아들을 때려 죽이고, 마침내는 주인이 와서 그 악한 농부들을 심판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포도원을 준다는 그런 얘기죠. 지금 사실은 결국은 그 시대의 종교인들, 타락한 그 시대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먼저 선택받고 하나님의 먼저 은혜를 받았지만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 다가오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그 메시지. 주님은 승천하고 난 뒤에 40년 뒤에 엄청난 심판이 그 민족 가운데 임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그래서 다소 흥분과 격정을 담아서 정말 너희들 제발 귀를 기울이고 듣지 않으면 큰일 난다 하는 것을 온 그 비유를 반복하면서 마지막으로 외치고 있는 메시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2장의 메시지를 한번 봅시다.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더니. 오늘 본문의 한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준비하면서 종들을 보내어서 손님들을 초청해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장차 그 나라의 보위를 물려받을 그런 아들의 혼인잔치입니다. 근데 이제 3절에 그 청한 사람들, 초청받아 이미 초청 명단에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외국 결혼이나 잔치를 우리나라와 좀 문화가 달라가지고 서구권에 가게 되면은 미리 편지를 보내갖고 올지 안 올지 다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전이니까 미리 사람을 보내서 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겠다라고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실제로 지금도 미국의 결혼잔치에 가면 오겠다는 사람들 자리만 이름까지 붙여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약속한 사람들이 앉으면 그 자리가 다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오겠다라고 약속한 사람들이 잔치 당일날 오기를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또 다른 사람 종들을 보내는데 이미 살찐 소와 짐승을 잡고 진수성찬을 준비해 놨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할 것이 없습니다.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돌아보지도 않고 그들을 멸시하고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죠. 사실 말이 종이지 임금이 보낸 대사고 임금의 어명을 받고 간 사람들입니다. 근데도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봐야 되겠다. 한 사람은 나는 사업하러 가야 되겠다. 심지어 남한 사람들은 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여버립니다. 임금이 그런 잔치를 베풀어 놓고 그렇게 겸손하게 초청하고 또 초청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상황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임금이 대단히 노여워하여 결국은 군대를 보내어서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 버립니다. 그 후에 종들에게 다시 말하죠. 내 거리에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그래서 종들이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초청하여 그 잔치 자리가 손님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임금이 가득 찬 손님들을 보러 갔는데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어요.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잔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결혼식에 갈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예의를 갖춰가지고 결혼식에 합당한 옷을 입고 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중동의 필수사항은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시대는 옷이 귀한 시대라 예복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잔치에 초청할 때 그 주인들은 잔치 손님들을 위해서 예복까지도 준비하는 것이 그들의 관습입니다. 그래서 다 준비해 놓았는데도 그것을 입지 않고 들어갔다는 건 뭡니까? 그것은 주인과 그 잔치를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고, 또 주인이 준비하는 것보다 내 옷이 더 낫다라고 고집과 아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묻는 거예요.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묵묵부답이죠. 아무 핑계도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임금이 종들을 명하여 저 사람을 여기서 내어 쫓으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우리 14절인데, 우리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 비유라 조금 해석이 필요한데요. 물론 혼주된 임금님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최고의 혼인잔치를 배설하여서 손님들을 청하는데, 첫 번째 청한 손님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받았고, 그래서 보낸 대로 그 메시아를 보냈지만 그들은 철저히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종들을 계속 보내시죠. 그들을 초청하지만 결국 유대인들은 사자들뿐 아니라 그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은 주인이 군대를 보내어 그들을 심판한다는 것은 뭡니까? 실제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고 십자가에 죽고 40년 뒤에 AD 70년에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되죠. 민족이 말살되죠.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가 가지고 가자마자 사흘 만에 온 예루살렘을 봉쇄하죠. 모든 출입과 음식 일체 들어갈 수 없도록 예루살렘 성 자체를 철저히 고립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성 사람들이 2년을 굶어 죽도록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2년 동안 예루살렘이 역사예요. 2년 동안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 명절이라 엄청 모여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이요, 결국은 자식의 시체를 뜯어먹고 전염병과 폭동이 일어나갔고, 2년 지나서 군대가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100만이 죽고 난 뒤에요. 그리고 난 뒤에 나머지 10만을 포로로 잡아갖고 로마의 콜로세움에 노역병으로 보내요. 7년을 노역당하여 그들은 노역을 당하고, 그리고 공사가 끝난 이후에 그 10만 명도 다 처형시켜 버립니다. 얼마나 잔인한 심판입니까? 그리고 난 뒤에 유대는 이스라엘은 완전히 나라가 없어지죠. 그래야여서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삶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심판을 받게 되었죠. 그 다음에 그 잔치는 누구로 채워집니까? 처음에 초청받지 못한 이방인들이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 잔치가 채워져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으로 온 열방 세상 만민에게로 퍼져가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가? 여러분, 예복은 신학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게 되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로 옷 입어라. 이사야 61장에는 더 정확한 말씀이 있는데, 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음이라. 아멘. 제가 질문 하나 하면, 자,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은 교인입니까? 성도입니까? 우리 차이를 아시겠어요? 교회 안에 교인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지만 다 구원받은 성도가 아닌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은 교회 안에 있다고, 청함을 받았다고 다 택함을 받고 다 구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인인 듯 하지만 여전히 자기 의를 고수하며 자기를 자랑하고 사는 사람들. 군목 목사님이 군인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여러분의 계급이 어떠하든지 이 교회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여러분의 계급장을 다 떼고 들어오시라고. 그래야 예배당 안에는 장군도 없고 예배당 안에는 장교도 사병도 따로 구별되지 않는다고. 오직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곳이 우리 교회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군인교회에서는 때로는 막 사단장이 주보를 나눠주고 대령 영광급들이 식당 배식을 하면서, 그러면서 사병들을 섬기면서, 여러분 세상 어느 곳에도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없어요. 오직 교회 안에서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나의 모든 계급장, 명예, 학벌, 나의 인간적인 세상적인 자랑들, 돈에 많고 적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성도로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의로 예배하는 게 아니니까. 나를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것이죠. 나중에 내 인생의 마지막에 성도, 묘비의 성도 김경우면 충분한 것이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성도라 그러면 충분한 겁니다. 목사라도 성도 아닌 목사도 있어요. 목사인데도 천국 못 갈 목사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항존직이라도 천국 목사라 항존직도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럴듯하지만 여전히 내 의를 똘똘 뭉쳐서 내 생각, 내 기준, 내 잣대, 내 의를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말씀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나는 죄인이요 오직 예수 십자가의 의만이 나의 의로움이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 앞에 예복 입지 않은 사람으로 한 사람도 발견되질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교회 안에서도 가라지가 되지 말고 교회 안에서도 절대 쭉정이가 되지 말고 양평동 교회는 그런 성도 한 사람도 없게 되길 부탁합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예수 의로 옷 입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렇게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신 줄 믿고, 자, 또 교훈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기쁨의 혼인잔치. 성경은 창세기도 보게 되면 혼인잔치요, 아담과 하와의 결혼으로 시작하고 요한계시록도 혼인잔치로 마감됩니다. 끝이 나요. 그리고 예수님의 첫 기적이 뭡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질 뻔했는데 그 포도주를 더 좋은 포도주로 이어가시는. 그래서 주님 어떤 분이냐? 이 세상 잔치에 끊어지지 않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하나님의 본뜻은 우리를 영원한 기쁨의 혼인잔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잔치의 호스트는 누구예요? 임금님이에요. 한나라의 최고 힘과 권력과 부를 소유한 분이에요.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배설하고 준비하고 온갖 살찐 것들을 잡고 준비한, 근데 겸손하기까지 한 임금님이에요. 누구를 위하여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배설했단 말입니다. 이 시대의 혼인잔치는 보통 일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밥 끼니 때우기도 힘든 시절, 이런 엄청난 잔치를 배설하여 마음껏 먹고 마시라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큰 기쁨이고 영광된 초청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장차 들어가게 될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그것도 다함이 없는 기쁨, 다함이 없는 영광으로 완벽하게 준비된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 엊그제 이제 우리 새벽 설교 본문이기도 했는데, 자 보세요.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여러분, 옛날에 그 혼인잔치, 전통 혼인잔치 생각해봐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해요. 그래갖고 혼인잔치 날이 잡히면 계속 자기 몸을 깨끗하게 정갈하게 온몸에 이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분 바르고 연지 찍고 곤지 찍고 쪽두리 쓰고 최고의 옷을 입고, 그래야 해서 그 정결하고 그 아름답게 나의 신랑을 맞이하는 그 아름답고 최고의 신부처럼 어떤요? 그러한 천국이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장차 내려오게 되고, 우리는 그 하늘로 들림받아 그 천국을 맞이하게 되는 신부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3절 한번 읽어봐요.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내 사모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그 집에 살면서 다시는 눈물 흘릴 일이 없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도 애통도 곡함도 아픔도 병도 없는 그곳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있다는 것이. 할렐루야. 예.
지난주에 이제 대신방 하는데 작년교구 지난주에 특별히 나 참 행복하다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한 권사님도 옛날에는 막 울 일도 많고 남편도 아프고 자녀들 앞길도 걱정이고 그래갖고 참 내 인생이 왜 그러냐, 진짜 제가 부임할 때만 해도 그런 얘기 자주 하셨거든요. 근데 요즘은 세상에 나한테도 이런 세월이 오나 싶을 정도로 너무 행복하대요. 참 그런 얘기 들으니까 고맙더라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지난번에 여름 전교인 산상수련회 때 너무 행복했다고. 그날 하루하루 지나는 것도 행복하고 집회도 너무 은혜 받았고, 그래서 참 그날 지나면서 2박 3일 동안 너무 좋았는데 말씀하시는데 그 얼굴에 그 행복이 그때 진짜 저분 좋았구나, 그렇게 좋으셨어요? 나는 정말 너무너무 좋았다고 막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다음 주부터 우리 한 달간 교구별, 전도 세대별 초청 잔치를 하는데 초청받아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좋은 데가 있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위해서 그러한 천국 혼인잔치를 마련하고 준비하신 하나님, 기쁨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속에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결국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 주시는 다함 없는 기쁨, 다함 없는 영광으로 나도 이런 세월이 오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날들이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거절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믿는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일찍이 세례도 받고요, 그리고 어릴 적에 교회 출석도 나름대로 꾸준히 하고 어디 가서 종교란 하면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거침없이 딱 쓰기도 했는데, 근데 나중에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다가 너무 바빠가지고 항상 교회 일은 다음에 내가 지금 바빠서 일이 많아서 그렇게 미루다가 어느 날 자기 생각보다 너무 일찍 죽음을 맞이하고 천국에 갔더랍니다. 천국 문 앞에서 수문장된 베드로를 만났는데 베드로랑 실랑이를 하게 된 거예요. 분명히 내 이름 생명책이 있다니까요. 그럴 리가 없다니까요. 내가 교회랑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람인데요. 김아무개 찾아보시라니까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김아무개 씨, 내가 그 이름 잘 알아요. 근데 내가 그 이름 생명책에 적으려고 여러 번 생각했는데 그때마다 너무 바빠가지고 결국은 못 적어버렸네. 여러분, 이게 웃고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 백보자 심판에서 제가 이 얘기 여러 번 강조하죠. 그때 나중에 오른쪽에 양들, 왼쪽에 저주받을 염소들 모아놓고 뭐라 그럽니까? 영생의 복을 받을 자들아, 너희들이 나 먹을 것 주었고 마실 것 주었고 너희들이 나 돌봤고 헐벗을 때 섬겼고. 언제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허구한 날 맨날 일상의 삶으로 습관으로 섬기다 보니까 자기들도 몰랐어요. 그게 쌓여버린 거예요. 영벌의 저주에 처할 자들아, 너희들이 하나도 섬기고 마시게 하지 않고 돌보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예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습관적으로 허구한 날 죄 짓고 살고 하나님 없이 사니까 자기가 죄 짓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뭘 쌌는지도 몰랐어요. 똑같이 모르고 살았는데 살던 대로 살았더니 쌓여서 영원한 생명과 축복, 영원한 저주에 임하게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 말이 뭐예요? 결국은 어느 마지막 날 깨어있다는 것은요, 날마다 내가 쌓여있고 습관대로 살아간 것이 그날이 쌓여져 갖고 그것이 심판이 되고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가면 나 교인인데 지옥 가 있네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을 거예요. 분명히 교인인데 저 사람도 기독교인이라고 자기가 자처하고 있는데 왜 저렇게 지옥 갔을까? 그렇게 지옥 가게 만드는 1등 공신은 분주함이에요. 분주함. 너무 바빴어. 시간이 없었어. 틈을 낼 수가 없었어. 다음에. 오늘 본문도 보세요. 5절에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여러분, 제가 종말 설교 지지난주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노아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저주받던 사람들은 뭐였다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 들고 장가 들더니. 소돔성이 멸망하던 그날, 그때도 사람들은 뭐였어요? 그날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여러분, 이게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 아니에요. 심고 집을 짓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는데 죄입니까? 죄 아니에요. 마땅히 살아가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인데
그런데 그것만 하다가 땅의 끝만 바라보고 땅의 끝만 붙들고 있다가 어느 날 주어진 시간이 다 지나가고 하늘의 끝들을 하나도 예배하지 못한 인생이 결국은 마지막 날 그들 앞에 먼저 기다리고 있는 것도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오늘 주님이 비유를 반복하고 또 반복함으로써 그러한 지옥과 형벌의 때가 온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제발 마지막 이 얘기 들으라.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멸망하고 심판받고 진멸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흥분과 격정을 담아서 얘기하시는 이 마지막 비유입니다. 여러분, 옛날이 바빠요, 지금이 바빠요? 요즘 애들은 참 바쁘긴 하더만요. 학원을 그냥 순례하고 5시에 학교에서 마치는데도 또 학원 버스를 타요. 청년들 자격증 쌓고 옛날 뭐 대학 들어가면 MT 가고 캠퍼스에 낭만 요즘은 없어요. 직장 초년생들 적자 생존, 경쟁에서 이기지 않으면요 몇 년 가서 잘립니다. 요즘 전업주부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요즘 애들 조금만 키우면 전부 다 일하러 가시고 요즘은 노인들도 바쁘셔요. 스케줄이 많아요. 제가 노인들도 좀 만나려 그러면 미리 스케줄을 짜야지. 제가 더 한가하지 노인들이 더 바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옛날에도 시간 남아 돌진 않았어요. 세탁기 없던 시절에 그 많던 빨래를 손으로 다 빨아서 손으로 짜갖고 털어가지고 넣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밥솥이 없던 시절 밥 한 번 하려고 하면 장작불부터 집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눌러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딴 일 하다 보면 밥 다 타버려요. 먹는 사람은 어쩜 그렇게 입은 많고 또 어쩜 그런 밥은 많이 드시는지. 그냥 냉장고가 없으니까 옛날에는 반찬 하나 하면요 이틀 지나면 버려야 돼요. 날마다 반찬 만들고 또 만들고, 도시락은 또 얼마나 싸야 됩니까? 애들 좀 크면 도시락 2개씩 싸서 보내고. 그 시절에 쿠팡이 있었어요. 쿠팡도 없던 시절. 옷은 또 왜 그렇게 자주 떨어서 그냥 수시로 바느질을 해야 되고. 차가 없으니까 여러분, 저도 어릴 적에 학교 갔다 오면 2시간 걸어 다녔어요. 여러분, 길에다가 1-2시간, 서너 시간 안 뿌리는 사람이 없고요. 저도 막 그 어릴 적부터 제 일이 있었어요. 시골에서는 제가 집 안에 쌓이는 낙엽들은 다 제가 쓸어야 됐고, 집 앞에 개는 왜 이렇게 똥을 많이 싸는지 수시로 그거 갖다가 막 저기 개울에 갖다 버려야 되고, 밥 줘야 되고, 애들도 바빠. 소 풀 뜯어 먹이고 소 돌보고 막.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안 바쁜 시대가 없었어요. 예수님 시대 2000년 전에 이 사람들 지금 뭐예요? 그 사람들도 바빠요. 2000년 전에도 장가 가야 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다고. 내 어이 하냐고. 죄송해요. 그게 그 시대 고백 아닙니까? 근데요, 안 바쁜 시대가 없는데 왜 잔치에 오지 못하나? 더 정확한 이유를 오늘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우리 3절 보세요. 3절. 자, 3절 읽어봐요. 시작.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처음부터 그 잔치가 싫었어요. 가고 싶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로마서가 정확하게 얘기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처음부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그럼 어제도 뭐 거기 선유도 우리 여기 축제한다고 막 차까지 막아가지고 하여튼 인산인해를 이뤄가지고 어쩜 그렇게 사람이 많은지. 요즘은 지자체들마다 사계절 지역 축제가 있어요. 저 산골짜기 가도요 위락시설과 레저시설이 있고, 여러분 강원도 꼴짜기 가도 여러분 벚꽃 피고 단풍 질 때는 빈 방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바빠도 명절 연휴 되면 공항과 항만에는 사람들로 북새통이에요. 외국 여행 가겠다고. 솔직히 말하고 정확히 말하면 아무리 바빠도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데는 다 즐기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결국은 분주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선택의 문제고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뭘 더 사랑하느냐, 내 인생에 무엇을 더 큰 가치를 두고 사느냐의 문제예요. 일찍이 어거스틴은 사람을 말하길, 사람은 굿모닝 할 때 굿을 추구하는 존재다. 왜 밤새 술 마시고 매일 술 마시냐? 그 사람은 술이 자기의 굿이고 낙이고 술이 좋아요.
왜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 죄를 지어요? 죄가 자기에게 굿이라 죄를 버릴 수가 없어요. 입으로는 아니라고 한번 말해도 내 마음이 내 영혼에 달아요. 내 영혼이 즐거워요. 그럼 그것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이 자기도 사생하여 자기도 방탕하러 온 세상에 죄를 다 짓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만나니까 어거스틴이 뭐라 그래요? 지고의 굿은 아모레데이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 안에 안식할 때까지 나는 사실은 어떤 죄 가운데서도 쉼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찍어 먹어봐야 아냐는 말이 있죠. 인생에 결국 마지막 최고의 굿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 내 인생의 최고의 굿이 되고 최고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말세의 징조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여러분, 분주한 일상을 바쁘시지만 그러나 그 일상을 너무 핑계 삼지 말고 세상의 기쁨과 육적인 즐거움만 쫓아 사느라 나도 모르게 하나님 거절하는 인생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의 잔치를 결코 낭비하지 않으시고요, 천국에 충만한 수를 채우실 때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오늘 본문에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누구냐면 충성된 종들이에요. 3절에 보면 종들을 보냅니다. 모두가 싫다 그러고 거절당하고 돌아와요. 4절에 보게 되면 다른 종들을 또 보내는데 쳐다봐주지도 않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그리고 난 뒤에 남은 사람은 때리고 능욕하고 죽여버리기까지 해요. 8절에 다시 종들을 보내니까, 그러니까 그 종들이 또 가가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청하여서 인도하여서 결국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든 사람을 데려와서 그 혼인잔치가 가득하여질 때까지 충성되고 순종하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수를 채워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요, 진짜 그런 분들 많아요. 참 저분은 녹슬어 연세 드신 것이 아니라 달아져서 연세 들어가시는구나. 평생 주일을 하다가 연세 드셔가지고 또 주일에 대한 수고와 소갈이 때문에 병들기도 하고. 여러분, 저도 청년사역 한참 할 때 청년들 중에 보게 되면, 목사님 우리는 청년부가 부흥될 때까지 연애도 안 하고 우리는 어디 해외여행도 안 가고 청년부 부흥될 때까지 우리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 애들이 다 있었다니까요. 그 부흥되던 20년 전에 그 시절에는 자기 앞가림도 미룬 채 어떻게든 다음 세대 후배들 그냥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시키려고 혼신을 바치고, 여름 겨울 방학에는 알바도 못 해갖고 막 얼마나 사역이 많고 일이 많은지, 나중에는 그냥 등록도 못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주님께 바치던 청년들과 성도들이 있었죠. 사실 그런 분들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 집안일 만사 다 제껴놓고 밤이면 기도하러 가고 그냥 하루 종일 수고하고 헌신하던 그런 분들의 수고 때문에 한국 교회가 살았고, 이만큼 주의 교회가 채워진 것들도 그 충성스러운 종들의 충성과 수고 때문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1절로부터 해방되고 얼마 후에 미군들이 다시 들어왔을 때 페니실린을 많이 들고 왔답니다. 미국 선교사님들도 그들에게 얻어갖고 어느 정도 페니실린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전염병이 많습니까? 한 집안이 가족이 다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수소문하다가 선교사님이 페니실린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가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병들었으니까 페니실린 좀 달라고,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게 이거밖에 안 된다고, 이게 전 재산인데 죽임하시면 다음에 내가 또 벌어갖고 또 갚겠다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분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냥 가져가라고, 그리고 다음에 교회나 한번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분이 페니실린을 갖고 가는데, 갖고 가다가 이분이 선교사님도 처음 보고 가니까 의심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거 엄청 비싸다는데 이걸 공짜로 줘? 왜? 가져간 돈도 안 받고? 이거 가짜 아니야? 이거 맞고 괜히 우리 가족 괜히 그 더 엄하게 부작용 나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이런저런 해가다가 결국은 논바닥에서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가족은 결국은 그 병이 깊어져서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귀한 것도 내가 믿지 못하고 그 가치를 모르면 쓰레기 취급당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장년교구가 이렇게 초청장을 만들어가지고
이 초청장을 가지고 이제 한 주간 전도하고 초청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결국은 이게 종이지만 이 초청장에 정말 이것이 생명이 있고 이 초청장대로 나아올 때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영원한 기쁨이 있다라고 믿을 때 그 믿음대로 구원받는 거예요.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본문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게 하나님의 속뜻이 뭡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믿고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까지도요, 99마리를 들여 두고도 찾을 때까지 찾도록 다니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청함을 받아 모든 사람이 예복을 입고 그 모든 사람이 예수 의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국적인 뜻이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택함을 받으려면 먼저는 사람이 청해야 되는 거예요. 초청해야 되는 것이죠. 이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그들을 먼저 초대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지금도 제일 큰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인데 조영기 목사님이 개척하시던 초창기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전도돼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부흥이 되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것들도 보고 비판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전도해서 숫자만 많아지면 뭐하냐, 양육 잘해서 사람을 더 온전하게 기르고 성숙시켜야지.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한 번은 본인이 외국에 비행기 타고 전도 집회하러 이제 가는데 옆에서 이제 한 외국인 승무원이 계속 서빙을 왔다 갔다 하는데 성령님이 마음에 저 스튜디오스에게 복음을 전하라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또 영어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스튜디오스 부르다가 영어로 5분을 예수님 아느냐고 처음에 물었더니 이 전 세계를 다니는 스튜디오스가 예수가 누구냐고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에 관해서 5분을 전했더니 그런 사람이 있냐고, 나도 믿겠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믿고 같이 기도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조영기 목사님이 그 비행기를 내리면서 다짐을 했대요. 내 사명은 한 명이라도 더 예수가 누군지 알게 하는데 내 목회의 삶을 바치겠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다 보니까 그 엄청난 사람이 그 교회로 몰려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이코스란 말 아시죠? 헬라어인데 이게 영어로 extended family, 대가족이란 뜻인데요. 이 오이코스는 확대가족. 어떤 사람이든지 주위에 200명의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족, 친척, 그리고 내 슈퍼 아저씨, 뭐 요구르트 아줌마, 그리고 내 직장 동료들, 동창들, 지인들, 자주 가는 어떤 거래처들, 그런 사람들이죠. 적어도 내 오이코스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내가 예수가 아시냐고 말하지 않아서 그들이 나중에 지옥에서 나를 원망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청받아 교회에 와도 그 사람이 앉아도 그 마음이 감동 감화받고 믿어지는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 되는 것은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셔야 되고 말씀이 그 심령에 뚫고 들어가고 어느 순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셔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이 초청하지 않으면, 초청받지 않게 되면 선택받을 일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비록 거부당하고 거절당하고 투명인간 취급당하고 때로는 핍박당하고 거꾸름뜨림 당하여도 오늘 말씀처럼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마음이 가난하여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고 찾는 그 누군가를 향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는 마침내 이 자리가 손님들로 가득해지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또 선택의 자리로, 택함의 자리로 역사하게 주실 것을 믿으시고요. 우리 11월 한 달 여러분 세대별로 교구별로 이제 전도합니다. 여러분 참여하셔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 초청장 아마 목사님들이 만들어서 드릴 텐데 여러분 초청하고 마음에 품었던 내 가족들, 내 지인들, 내가 복음 전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함께 섬겨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